자, 예언학교입니다. 예언학교. 우리가 그동안 예언학교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고 또 기초 세우기에 대해서 선지자의 일이 선지자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예언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율법을 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름과 번개 가운데 또 이렇게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그런 것들을 주시려고 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두려움에 떨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가 무섭고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당시를 통해서 이렇게 좀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드린 것을 알려주세요. 이랬자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하는 허락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말하고 보여주고 감동시켜줄 누군가를 써야 되는데 그게 누구인가? 선지자였던 겁니다. 처음에는 선지자 모세를 세우면서 율법을 제정하는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돌파를 새겼지만 그 율법의 1조 1항 예를 들면 1항, 2항, 3항, 4항, 제1, 제2, 제3 했을 때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가 그리고 그 목적과 그 마음이 그게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전달해 줘야 되겠다 보니까 예언을 하게 되어지게 되고 그래서 율법 제정을 좀 더 확립시키기 위해서 예언자적인 선지자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애굽에서 출애굽으로 해가지고 나왔으니까 그 백성들은 인도해야 되니까 어떻게 인도하겠어요? 하나님의 친히 강림하셔서 그들을 인도할 수는 없고 사람들이 거절했으니까 그러니까 대신 불과 구분 기도로 앞서가게 하시고 그리고 율법 10계명 청각을 앞세우고 그런 다음에 모세가 그들을 인도해 가면서 그 율법이 예언하는 것 그리고 불과 구름기둥이 예언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을 백성들이 말하면서 그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언이 선지자적인 것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사람과 그의 부르심을 즉시 연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저 자신이 어떤 방향을 가져야 될지 제 자신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저 한 사람의 개인에 대해서 내가 주님에 대해서 알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에게 당신은 여호수아 당신은 그리고 또 아론 당신은 미리암 당신은 그리고 각 족장의 너희들은 이렇게 그것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주신 말씀을 그들이 알려주고 그 사람이 어떻게 무슨 일을 감당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그렇게 또 예언적인 그런 부분이 또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목적은 한 사람 지금도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떤 부르심을 받았고 어떤 처신을 가지고 어떤 것을 소망하고 살아가야 될지 내가 직접 하나님에게 물어서 답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누군가 예언자를 통해서 또 그것을 우리가 또 예언받아서 또 나의 삶을 또 개척해 나가게 되지요. 또 하나는 한 나라에 대해서 예견하는 거죠. 흥망성쇠에서 당신 나라는 망할 것이고 당신 나라는 흥할 것이고 당신 나라는 이렇게 되고 당신은 이렇게 되고 왕 대신 당신은 이래 되고 저래 되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받는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그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 한 나라의 앞날을 또 이렇게 앞날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예언이 필요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궁핍한 자에게 집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왜 가난할까? 나는 왜 병들었을까? 나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선지자는 알잖아요. 이것이 너의 죄 때문인지 이것이 너의 건강의 문제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이것이 귀신의 장난쳐서 그런 것인지 나는 모르지만 그렇게 궁핍한 심적으로 또 영적으로 생각적으로 삶에서 궁핍한 그런 것들을 제대로 된 그런 집에서 집을 제공받고 다시 말하면 성전을 제공받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더 높아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예언이 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아파요. 내가 우울해요. 근데 내가 왜 그럴까? 난 저 왜 그럴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그러면 선지자가 와서
그 부분을 알려주죠. 또 하나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전도자로 부름 받았습니까? 그럼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누구라고 할까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은 이렇게 이곳으로 가보면 사실 무당들 그냥 동쪽으로 가면 길을 만나고 뭐 이러잖아요. 우리 그런 어떤 무당이 점치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또 나에게 사도에게 그리고 사도는 선지자가 굉장히 밀접합니다. 사도는 선지자가 예언해 준 것에 따라서 사람을 쓰기도 하고 일을 저지르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사도와 선지는 굉장히 밀접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사도가 선지자적인 마음을 갖고 있어서 또 이렇게 보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한 사람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우리들의 발걸음에 대해서 구원하고 또 세우고 하는 그를 위해서 또 잃어버린 자를 되찾기 위해서 그렇게 또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또 왕을 세울 때도 그러죠. 사울을 세울 때도 사울은 왕이 될 생각이 없었어요. 다윗도 왕이 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와가지고 사무엘 선지자 가지고 너는 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 너는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된 거잖아요. 다윗도 왕이 될 줄 누가 알겠어요? 천도 꾸렸고 형들은 그래도 이렇게 자리에 모여가지고 선지자 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서 도란도란 교제하는데 이 다윗은 양이나 치고 있는 집안에서도 내놓은 자식이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너 이리 와. 너 보니까 너 왕이 돼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 왕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너한테 기름 부어야 돼.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예언을 받고 기름을 받고 그때부터 왕이 되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걸어가잖아요. 그렇죠. 왕을 임명하고 세우기 위해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를 쌓기 위해서 풍성한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사업을 하면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할 것이냐, 내가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무엇을 목적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될 것이냐, 선지를 통해서 그걸 예언받는 겁니다. 그 예언을 받고 그 아이템을 받고 또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부를 창출해내고 부를 이동시켜버리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예언이 또 주된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용기 예언이 되는 겁니다. 특히 방향에 관한 통찰력을 주기도 하는 것이 아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의 나라의 그런 방향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어떤 목적으로 가야 되는지 예언자들이 해주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수많은 수십 명의 목회자들, 사도들, 선지자들이 다 있어가지고 기도하고 기도받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이렇게 하랍니다. 그러면 또 트럼프는 또 그렇게 하고 물론 트럼프가 말을 좀 함부로 막 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고 툭툭 튀는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어쨌거나 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의 방향과 그런 것들을 결정해주는 것이 또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언 받을 때에 이런 차원에서 예언을 받기도 하고 또 이런 차원에서 예언을 주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계시로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너무 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환상을 보게 하고 그리고 귀를 열어서 음성을 듣게 하고 마음을 열어서 감동을 받게 하고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느끼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안에 있는 주님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통로가 바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이 어떤 사람에게 어떠한 장소에 어떠한 상황에 어떻게 계시되어야 되는지 우리 할 도리를 할 방법을 갈 길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현재적이기도 하고 미래적이기도 하죠. 예언을 받다 보면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해야만 하는 그런 예언적인 것도 있고 앞으로 당신은 이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미래적으로 예견하는 그런 것들도 또 예언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이런 부분들은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고 자, 선지자를 크게 세 가지로 말하는데 나비, 나바, 로에. 나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로 예언하는 거예요. 말로 예언을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셔가지고 자신을 들려가지고 그래서 그대로 이제 말아주는 거죠. 예언하는 것이죠.
근데 남이라는 말에는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선지자가 말하면 그 말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친히 선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게 들려진 그 예언의 말은 어느 순간인가 되면 열매가 되는 겁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 내려서는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예언되어져서 내려와서 들려지게 되면 그것은 다시 돌아가지 않으려 그대로 되는 겁니다. 지금 될 수도 있고 1년에 될 수도 있고 어떤 예언된 전에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유럽의 땅을 밟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거기서 붕의 우물물을 가지고 올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그냥 품고 있었더니 또 유럽 땅을 밟게 하고 붕의 우물물이 진짜 거기 갔더니 붕의 우물물을 찾지는 못했는데 그 예전에 붕의 우물이 있었던 건 있대요. 그래서 그 우물물이 예언되어진 대로 있는 그 현장에 가서 보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예언은 항상 열매가 되는 겁니다. 복이 되는 거니까 그 예언을 받았다 하면 간직하세요. 예언은 취하십시오. 취했을 때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나바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무화지경 가운데 황홀 가운데 들어갔을 때 마치 뭐가 될까요? 그런 있잖아요. 황홀이죠. 무화지경까지 들어갔을 때 그냥 나도 내 몸을 주체할 수가 없고 내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막 그러는 거. 사울이 그렇게 예언했죠. 사울 왕이 자기 예언을 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가봤더니 선지자분들이 막 예언을 하는 거야. 근데 선지자 사울도 거기에 들어갔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막 그들처럼 정신없이 그냥 무화지경 가운데 나는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은데 저런 말 하고 싶지 않은데 뭐 들려지는 것도 없고 보여지는 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내 입술을 주장해가지고 막 뭔가를 막 말하게 하는 막 술에 취해서 쭈글쭈글 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게 하는 그런 예언도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루에는 말은 보는 거죠. 환상을 보고 보여준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을 루에라고 말해서 선지자라고 했을 때는 이 세 가지로 인해서 예언이 나가게 되고 아마 예언을 여러분들이 하시지만 아마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예언의 성경적 이해입니다. 첫째는 예언은 성경적인 은사입니다. 예언 중지론자들도 있다는 말씀을 예전에 드렸었죠. 근데 예언은 성경적인 은사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하시길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 꿈을 꾸리라. 아니 누가 한 말이에요? 요엘 선지자가 한 말이죠. 요엘 선지했던 그 말을 베드로가 지면 인용해가지고 이 말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모든 남종과 모든 여종들에게 남녀노소 불문하고 하나님의 예언의 영이 임할 거라고 했었다. 그런데 그 예언의 영이 지금 임하였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은 성경적이지 않다. 이게 아니라 예언은 성경적이다. 올바른 것이다. 뭐 이상하다, 저거 이단 아니냐, 저거 문제가 있다, 저거 다시 고려해봐야 돼, 저거 한번 조사해봐야 돼.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예언은 모세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계속해서는 분명한 예언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왔었으니까 넘어가고요.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 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언함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언해서 능력 행함을 인정하면서 또 영절 분별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방언 말하는 것도 인정을 하면서 예언하는 걸 인정할 수 없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아니 방언하는 것은 괜찮고 예언하는 건 안 괜찮고 근데 말씀에는 예언도 말하고 방언도 말하고 있고 영적 분별도 말하고 있는데 근데 예언을 하면 이게 잘못됐다 이단이다 이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는 모든 성의 은사 가운데 하나가 예언이다. 그래서 이것도 이 예언은 그래서 성경적인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4장 1절에 사람이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뭐라 했어요? 특별히 예언하라고 했습니다. 성의 은사에 다양한 것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무엇을 더 많이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더 사모하라고요?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도, 해석해낼 때도, 이스라엘에서 인도할 때도, 왕을 세울 때도 예언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언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며 신뢰한 것들을 사모하되, 이제 고린도서 13장, 12장에서 성령의 은사를 말하고 있고 13장에서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의 은사를 구하되 사랑 안에서 구하고 질서 가운데서 너희가 은사를 행하고, 그리고 사랑을 너희가 추구하는 것만큼, 사랑에 대한 기반을 두는 것만큼 그렇게 예언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뭐랬어요? 다른 무엇보다도 방언도 중요하고 능력 행함도 중요하지만 예언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14는 전부 예언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방언을 얘기하면서 예언에 대해서 14장에 계속 하는 거예요. 예언하기를 줄여라 하면서 예언하기를 예언하라고 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장 5절 말씀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방언해라. 너희 다 방언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런데 방언도 하되, 근데 뭐도 하라? 예언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맘 놓고 하라는 거예요. 탁 터놓고 하라는 거예요. 남의 눈치 볼 것 없이 예언을 하라는 겁니다. 사실 방언도 예언이잖아요. 내 형편을, 나의 가지고 있는 계획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죠. 아래는 거기도 하지만 그 아래다 보게 되면 내가 알지 못한 말을 막 하다가 뭐예요? 그냥 그 알지 못하는 말을 하다가 그것이 나에게 뭐가 돼요? 예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누군가를 위해서 막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 옆 사람이 통역하는 거 들은 것이었어요. 통역하는 거 보면은 예언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 사람의 기도의 제목, 그 사람의 형편,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 그 생활 상태, 이 사람이 이렇게 방언했다는 것을 통역하기도 하지만 통역하다 보게 되면 거기에서 예언도 나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고 예언은 나와요. 그래서 방언도 예언 중에 한 부분일 수도 있고, 어쨌거나 나는 너희에게 원하는데 방언을 많이 해라. 그런데 무엇보다도 너를 예언하기를 더 나는 원한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대제사전서 5장 19절 20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두 번째로 뭐냐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언은 멸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언을 멸시하면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 예언도 멸시하면 안 됩니다. 방언은 되는데 예언은 안 된다. 이거는 예언을 멸시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성령을 꺼버리는 거예요. 소멸시켜버리는 겁니다. 오늘 대제사전서 5장 19절과 20절에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의 은사된 그 예언도 너희가 멸시하지 말고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귀에게 도둑 맞은 예언을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도둑 맞았어요. 그죠? 예를 들면 무당들, 굿하는 사람들, 또 점쟁이들, 그들도 예언이잖아요. 그죠? 누군가 와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고 지금 난 실업자인데 나는 장가도 못 가는데, 그런 무당이나 굿하는 사람이 부처무사가 됐든 쌀톨 도사가 됐든 아니면 처녀보다 됐건 애교보다 됐든 그 사람들이 당신은 이쪽으로 당신은 저쪽으로 가면 누구를 만나고 당신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성했으면 어때도 하여튼 그것도 다 예언이잖아요. 이것을 왜 사탄이 예언을 하느냐고요. 사탄이 예언하면 아니, 구약에도 마술사가 나와가지고 마술사들이 지팡이를 던지면 뱀을 변하게 하는 그런 기적을 해냈어요. 이거는 걔들 게 아니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었거든요. 우리들의 것이었거든요. 예언하는 것도 구약에 보면 거짓 예언자들 있잖아요. 자기가 선지자라면서 막 예언하면서 거짓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이 좋은 것을, 이 아름다운 것을, 이 소중한 은사를 그들이 빼앗아가서 지들 멋대로 그렇게 예언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 예언들을 도둑 맞았던 이런 예언들을 우리 다시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들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우리의 목숨까지도 다 빼앗아 가셨습니다. 우리를 죽게끔 만들어버렸습니다. 서로 미워하게끔 만들어버렸습니다. 싸우게끔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 사탄에게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고, 우리 한국에 현재 이런 상황 속에도 사탄의 그 속임수에 견해한 거죠. 신천지들이 뭐라 하지 그래? 모략이라 하죠. 모략을 하면서 만약 거짓말도 허용을 하면서 거짓말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사탄도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애매모호,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 없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은근슬쩍 끌어가는 그런 사탄의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예언은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 다시 되찾아와야 됩니다. 요한 8장 44절에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거짓말쟁이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이 아비가 됐대요. 사탄이 아버지가 됐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탄의 아버지가 되어져가지고 사탄을 쫓아가는 거예요. 사탄의 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거짓의 아버지를 따르는 겁니다. 거짓말된 아버지를 따라가는 겁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오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오늘 사탄에게 넘어갔지만 이것을 우리가 되찾아와야 되고 더 활성화시켜야 되고 방언도 하되 치유도 행하되 예언하기를 더 힘쓰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그런 권면처럼 우리는 늘상이 예언 가운데 살아야 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래서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나는 예언 못하겠고 나는 예언이 안 되는 것 같고, 여러분 예언을 사모하십시오. 오늘 예언을 사모하십시오. 방언 말하기도 금하지 마십시오. 그만큼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예언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네 가지 관점이 참고적으로 그냥 아시면, 첫째는 개혁주의적인 관점입니다. 보수적인 성경관이죠. 정통주의죠. 종교 개혁자들의 관점이죠.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 이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비록 성경에는 사탄의 말, 거짓 예언자의 말, 우상 숭배자의 말, 사람의 말로 가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한 도구일 뿐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 안에 다 들었던 말,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말씀이 이 성경처 안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그런 여기에다만 가둬둘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하나의 건으로 만들어서 요걸로 되었지만 사실 사복음서 같은 것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개로 되어져 있지만 사실 베드로복음도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복음도 있고 에녹의 활동상에 대해 성경에는 많이 말하고 있지만 에녹서라는 책이 또 따로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은 다 이제 배제하고 요것만 만들어 놓은 거죠. 요것만이 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 말고도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제사장들이, 많은 왕들이 기록한 또 다른 성경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외경이라고 말하죠. 외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통주의는 이것이 다다. 그래서 바깥에서 행하는 말들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성경이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필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유도 끝났다는 거예요. 성경제의 치유가, 성경서의 치유가 다 끝났고, 예언도 다 끝났고, 축사도 다 끝났고, 여기서 기적은 다 끝났고,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일어나서 안 된다 라고 하는 관점이 정통주의 관점, 종교 개혁자들의 관점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이 행한 좋은 일이 많이 있죠. 두 번째는 자유적인 관점인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 담겨져 있는 보편적인 진리, 사랑, 자유, 평등 이런 것들이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라 그 속에서 이제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자유적인 그런 관점에서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해방신학자들이 여기서 나오고, 자유신학자들이 여기서 나오고,
그렇게 운동권들이 여기서 나오고 그런 겁니다. 운동권도 성경 아닌 것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뭐 김일성도 그 어머니도 반석이자 이름이 신앙이 좋은 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김일성도 신앙의 영향,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 때문에 사도행 2장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니고데모시 선언문을 막 쓰는데 거기서 이게 나온 거잖아요. 신승봉인가요? 누구죠? 그 북한의 공산주의를 만드는 사람. 한국 남한으로 전향했지만 말로 전향했지만 속으로는 이제 그 갖고 있는 그래서 문재인이 그 사람을 존경한다. 사회주의를 만든 그 존경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힌트를 받아서 북한 나름대로의 공산주의를 정착을 시킨 겁니다. 성경에는 유대 종교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저급한 도덕 윤리나 편협한 종교적 독성도 들어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 세 번째로는 급진주의 관점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역사의 참고서 역할을 할 뿐이며 과거에 실패한 교훈을 되살려 그러한 전체를 밟지 않게 하는 정가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급진주의적인 신학과 행동 신학, 해방신학이나 민주신학이나 이런 것들이 또 여기서 또 나오게 됐고 그리스도인들이 불의의 세력에 맞서 싸우는 그 실천 자체가 본문이고 그 실천 속에서만 하나님을 듣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운동권들이 있었잖아요. 저도 한때 뭐 이렇게 으쌰으쌰 했었지만은 그 운동권들이 이제 해방신학과 민주신학을 추종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행했던 것들이 있었죠. 신전통지 관점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각자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또 신전통주의 관점입니다. 어쨌거나 예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 예언을 우리가 또 즐길 수 있는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예언이 될 수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